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스겔 29장부터 32장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이 길어서 앞서 본문을 읽을 때에는 에스겔 29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내용은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5장에서부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에 이어서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므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에게 멸시를 당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0년 10개월 12일이 지났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서의 기록 순서가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에스겔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그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11년째 되는 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에스겔서의 기록 순서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떠한 일을 명령하신 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각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순서에 따라서 편집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가 어떠한 순서대로 기록되었는지 또 어떻게 편집이 되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온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애굽이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을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그들이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와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일강이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것과 같이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교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애굽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나일강이라고 하는 많은 자원을 제공해주는 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일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일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은 나일강이 제공해주는 많은 자원으로 인해서 부강해졌고 그 부강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나일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애굽의 왕과 또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악어를 잡을 때 사용했던 방법과 같이 낚싯대에 고기를 달아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악어의 입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악어를 잡기 위해서 낚싯대에 고기를 달아 그 입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어와 같은 애굽이 낚싯대에 있는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악어와 같은 애굽과 또 그 악어의 비늘에 붙어 있는 고기와 같은 애굽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 낚싯대에 끌려서 불이 없는 지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어와 물고기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어와 같은 애굽과 악어의 비늘에 붙어 있는 물고기와 같은 애굽의 백성들을 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즉 물이 없는 땅으로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이 없는 곳에 던져진 악어와 악어의 비늘에 붙어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이 무기력하게 바벨론을 비롯한 강대한 나라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그들이 멸망을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왜 쉽게 망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아멘.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40년이라고 정해 놓으심으로 그들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굽이 다시금 옛 영토에 모여 살게 된다고 해서 이전의 영광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 다시금 애굽의 영토를 회복해도 계속해서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였음에도 그들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심판하셔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시지 않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이 다시금 나라를 회복한 후에는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선망하며 살아왔던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떠한 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대단한 힘을 가진 것으로 착각해서 그들을 의지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망하는 것과 이후에 나라를 회복한 뒤에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얼마나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나라인지 그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얼마나 부족한 나라인지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망하게도 만드시고 또 재건하게도 만드시고 또 그들이 더 이상의 힘을 갖지 못하는 미약한 나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기를 했습니까? 정직하기를 했습니까? 도무지 무엇 하나 좋게 볼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의 변화, 질병, 죽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임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믿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